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럼 일터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일터사역이 뭐예요? 일터사역이라는 게. 즉 일이 뭐다? 일이 사역이다. 사역은 어디서만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도 한다? 일터다. 일터는 어디예요 그러면? 그렇죠. 뭐 가정에서 하는 일도 있고 또 뭐 직장에서 하는 일도 있고 사업도 있고 사회에서 하는 일도 있고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뭐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그래서 일터사역과 선교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와 머리는 뭐가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일, 하나는 안식. 그러니까 일과 안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여기 누가 일을 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도 일하시나? 하나님도 일하셔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노동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노동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래서 뭐하게?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는 같이 간다? 일과 쉼, 안식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입니다. 자, 창조 명령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라고 명령하셨대. 어떻게 창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창조하라는 거예요? 예, 뒤에 보지만 하나님과 함께 뭐 하도록? 창조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문화 명령은 뭐예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삶에서 하는 언어, 대화,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또 자동차,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문화에 속합니다. 문화. 우리 문화 그러면 뭐죠? 뭐 그림 그리고 뭐 노래하고 뭐 글 쓰고 그러는 것만 문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뭐 집을 짓는 것도 문화고, 다리를 놓는 것도 문화고, 아멘? 이 모든 것,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문화라고 그럽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나라를 다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죠.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단일 언어를 씁니다. 단일 언어를 써요. 필리핀만 가도 뭐예요? 영어도 쓰고 뭐도 써요? 따갈로어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인도에 가면 수백 개의 언어가 있어요. 중국에도 가면
그 자치구마다 또 사용하는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중국어라는 차이나어라는 언어가 있지만 또 그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또 언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뭘로 써요? 한글이라는 걸 쓰고. 참 감사하고,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이 겨울에 가면 말이죠, 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여름에는 뭐예요? 냉방이라 그러고, 겨울에는 뭐가 필요해요? 난방이라 그래요. 난방. 뭐 옛날 불 떼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구들장을 따뜻하게 하되, 지금 뭐예요? 보일러를 떼가지고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참 감사한데,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게 뭐냐?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여기 보면 일하셨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암송 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가 뭐한다?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다 각각 따로따로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천지 창조를 한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우리로 말하면 설계를 하셨을 것 같아. 에? 바다는 어떻게 만들고, 땅은 어떻게, 땅에는 무슨 나무, 무슨 풀, 물속에는 무슨 물고기, 땅에는 뭐 사자, 호랑이, 뭐 곰, 개, 뭐 뱀, 이런 걸 뭐 어떻게 만들자. 그걸 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그걸 설계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에 계신이라는 게, 말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다면 성령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버지가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실제로 그 설계도대로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만들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물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가? 예수님이 소년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배운 게 뭐죠? 목수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목수일을 배워가지고 뭘 했어요? 아버지 없는 어머니하고 남동생 4명하고 여동생하고 많은 식구들을 뭐 했어요? 누가 꾸려나갔어요? 예수님이 소년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되시니까 또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릴 때 소년 가장이 돼서 일한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일한 일은 목수일이란 건 누구의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3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것도 누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다?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만 일을 합니다. 사람만 문명을 세웁니다. 누구와 함께? 근데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들이 땅속에 금이 있대. 금을 캐자. 금 캐는 원숭이 봤어요?
만들어 놓은 고기는 잡아먹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들처럼 흩어져 살지 말고 우리 원숭이들끼리 모여 살기 위해서 한 10층 빌딩을 좀 짓자. 그런 일 해야 안 해요? 이런 일은 누구만 해요? 왜 사람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사람에게만 뭐 하도록? 문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는 뭘 가지고 있다? 일은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도 일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자, 그래서 고든 비번을 보세요. 고든 웨남 박사는 성경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일상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사람의 일에 대한 통상적인 단어이며 따라서 천지 창조에 수반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활동이 그렇게 서술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한 것을 일했다는 단어나 사람이 일하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일과 우리가 한 일이 뭐다? 동일한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지를 다 창조하셔 놓고 뭐라 그러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참,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봅시다. 2장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2장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없는데 어디를 내려가면 10번을 보세요. 10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뭐하라?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하라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가지고 불이나 떼야 돼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만들고, 또 나무를 가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개발하라, 일을 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D번을 보세요. 페트라 주석에서는 이 말을 선한 목적을 쫓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뭐해라? 그것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개발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뭐 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개발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아멘. 자, 그래서 그 F번을 보세요. 낸시 피어스라는 그 여사, 아주 유명한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완전한 진리라는 아주 두꺼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이 부분을 이 일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직무를 주신 장면이 나온다. 그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첫째 구절이 뭐라고요? 사회적
세계를 개발하라는 의미이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가정, 교회, 학교, 도시, 정부, 법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는 둘째 구절은 자연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라는 뜻으로 곡식을 재배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컴퓨터를 설계하고 음악을 작곡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이 대목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본래 목적이 다름 아닌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건설하는 일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새들이 노래를 잘하지만 새들이 우리처럼 피아노를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만듭니까? 기타를 만들어서 막 쳐요? 아니면 뭐 앰프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작은 소리로 해도 큰 소리 들리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누구 외에는,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명령을 주지 않고 할 재능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이걸 막. 그래서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이것도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개발하라. 그래서 뭐하냐?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하고 학교, 도시, 정부, 법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직무를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부 만들어 놓고 2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2부는 너희들이 해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뭘?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뭘래요? 음악을 잘해. 저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거. 말하는 거는 목이 쉬어도 밤새도록 하는데 노래를 하는 거는 참 이게 저하고는 이게 상관이 안 돼. 그건 우리 아영쌤이 같이 잘하는 거죠.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라는 게,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따라서 뭐예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명을 만들고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물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또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뭐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사람이 언제부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일이 들어왔어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죄 때문에 일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일이 뭐예요? 힘들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일 자체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일을 다 맞춰놓고 그리고 인간에게 뭐 하도록?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 일도 특별히 누구에게 일을
맡기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공동 창조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거리가 없었어요. 어디 보냐? 창세기 2장 4절을 봅시다. 자, 넘어가서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온도를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에어컨, 낮추는 게 아니고 조금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초목을 만들었어요.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2장에서는 셋째 날에는 뭘 만들지 않았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러죠? 아니 1장에서는 셋째 날 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2장에서는 안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요를 그냥 크게 개요만 설명한 거고 2장에서 구체적으로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셋째 날 원래 1장에서는 뭘 만들었죠? 초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채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는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죠? 그것들을 만들면 누가 그걸 갖고 와야 돼요? 사람이 그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아직 사람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여섯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초목은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은 만들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직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할 사람을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원래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 준비된 것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뭐하도록? 일하도록 창조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면 이미지가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안 느껴지죠? 일하면 힘들어. 특별히 월요일날 뭐 하려면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건 좋은데 월요일날 되면 또 어디 가야 돼? 그것도 직장에 또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겼어요?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면 월요병이 없어집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일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일이라는 건 특별히 선한 일과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지, 그죠? 참, 선한 일과 악한 일이 있어요. 원래 무슨 일은 없었어요? 악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만들 때 뭐만 있어요? 선한 일.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때 뭐라 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뭐였어요? 다 선한 겁니다. 아멘. 이 우주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일에 대한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주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예,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일은 언제 주신 거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일을 하라고 뭐였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서? 타락이 들어오면서. 원래 일은 즐거웠어요.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랬는데 일이 뭘로 변질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게 됐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일은 뭐예요? 일을 해도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은 뭐예요? 회사 가면 뭐예요? 위에 상사가 성질이 아주 더러운 상사가 있어.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가 힘들어져요? 또 동료들끼리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몸에 무리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손목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허리가 무거운 걸 계속 들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무릎이 또 뭐 관절이 생기기도 하고, 내 힘에 부딪히는, 내 힘에 넘치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어요?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전부 다 언제 생겨난 거예요? 이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일이 생겨난 거지, 원래 하나님은 일을 하는 것만큼 뭐를 경험하도록?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월요병이 생기고 일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단순히 밥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밥 먹고 사는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일을 했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은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인류의 일이 아니에요. 원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꾸고 개발하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아멘? 원래 일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일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L번으로 가서 봅시다. L번. 자, 낸시 피어스 여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직업이나 전문직은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일위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자 고상한 소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현대의 사회 경제 제도들이 에덴 동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경적 근거는 문화 명령에서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우리에게 일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도록? 즐겁고 행복하도록, 기쁘도록, 보람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공동사역자로서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뭐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은 원래 뭐였다? 축복이고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잘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뭐 하세요?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M번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인간의 역할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일을 계속 해서 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 다음에 뭐 하죠? 10달 동안 배 아파 낳았으니까 너 혼자 커. 그래요?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피 피고 목욕시키고 돌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누굴 닮아서 그런 건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도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먹고 살아.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급하시죠? 자, 첫째 뭐예요? 하나님만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비를 내리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뭐예요? 샘이 솟아 올라오게 하시고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비가 오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또 한 가지 일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셔요. 상반기 동안 채우셨어요. 어떻게 채우셨어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옷을 주시고 뭐 필요한 걸 채우셨나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곡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럼 또 누가 발아하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또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약을 치고 또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되면 누가 추수해요? 사람이 추수를 해서 그걸 도정해가지고 또 뭐예요? 우리 집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일을 시켜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휘발유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또 땅에서 빼 올리고 그걸 정제해서 또 주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도록? 주유하게 만들고 또 자동차를 만들게 하시고 더 좋은 자동차, 더 멀리 가는 자동차, 더 편한 자동차를 연구하게 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용해서 뭐 하도록? 점점 더 편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 또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만든 모든 피조세계에 먹을거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땅을 경작하고 세상을 가꾸시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했어요. 자, N번을 보세요. N번을 보면 마틴 루터가 시편 한 구절을 예를 들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 집을 세워요? 어떻게 집을 지어줘요? 그걸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해석을 하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하시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신다? 건축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건축자재를 또 누가? 각 분야별로 만들게 하셔서 뭐 한다? 집을 짓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누가 성을 지켜요?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을 뭐하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누굴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굴 통해서?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만들고. 근데 그들이 만들 때 뭘 가지고 만들어요? 없는 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좀 더 편리하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시장 갔다는 우리는 또 뭐예요? 다른 데서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만 하더라도 농부들이 농사 짓고 또 뭐예요? 그걸 또 도정을 내서 쌀을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또 곡식 만들어면 되나요? 또 뭐 해야 돼요? 택배나 아니면 트럭 기사가 또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실어서 각 도시로 또 보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슈퍼나 그런데 또 뭐 해야 돼요? 또 그걸 가격을 붙여가지고 또 팔면 되나요? 그걸 사오면 또 뭐 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요리를 해. 요리를 하려면 뭐 요리기구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밥솥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서로가 서로의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이 뭐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각기 다른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와 특별히 뭐예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축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의 문화, 문명을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원숭이들이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먹이십니까?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근데 그걸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뭐하냐?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돕는 존재들. 자, 7쪽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 모든 노동에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죠? 3D 업종이 있습니다. 3D 업종은 우리나라 사람이 일해요, 안 해요? 그럼 누가 해요? 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뭐예요? 그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3D 업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이씨, 저 사람들은 저거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일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회사 회장님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부회장도 있어야 되고, 부장도 있어야 되고, 과장도 있어야 되고, 대리도 있어야 되고, 주인도 있어야 되고, 말단 사원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야 누가 있어요? 사장이나 회장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은 뭐래요? 너들은 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옳은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죠.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오너가 되는 거예요. 내 밑에 내가 과장이다. 각 뭐가 있어요? 대리들이 있고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 그래가지고 뭔가 회사에서도 직급이 뭐야? 뭐 군대 가가지고 계급이 뭐야? 이거 물어보듯이. 그래가지고 직급이 높은 사람은 존경을 하고 대우하지만 직급이 낮은 사람은 뭐하게 여겨요? 천하게, 가치 없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경비 아저씨가 없으면 어떻게 회사가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경비를 하니까 회사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군가가 운전을 해서 물건을 실어 날라주기 때문에 자기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지게차를 들고 지게차를 운전해서 무거운 거를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을 들어주니까 이게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일을 가치 있는 일, 가치 없는 일로 이걸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은 다 뭐하다?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농사일이든지, 뭐 경비를 쓰는 일이든지,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뭐 오너가 돼가지고 하는 일이든지, 모든 일은 다 서로 뭐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한 일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뭐 해야 돼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날이 갈수록 뭐예요?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진 사회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굴 무시해?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착취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 자체, 노동 자체는 존엄하다. 가치 있는 일이고 존귀한 일이다. 왜?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종류의 일은 뭐다?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일은 서로 뭐 하는 거다?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는 일을. 무슨 일로? 거룩한 일. 거룩한 일은 뭘 주로 거룩하다 그래요? 목사를 한다든지 선교사를 한다든지 전도사를 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걸 외에 다른 일은 다 뭐다? 이류,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처럼 풀타임 사역자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 반면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다 뭐다?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부르시고 그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하다? 다 거룩하다. 아멘.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터 사역이라는 말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끌어다가 놨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하는 거야. 아멘.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날 뭐 했다? 이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날 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소명이라 그래요. 이걸 직업이라 그래요. 직업. 원래 직업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직업을 뭐라 그랬냐? 소명이라 그랬습니다. 소명. 소명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보내셨다 또는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날 이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일을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고 뭘로 불렀어요? 여기 안집사님처럼 만약에 뭐 다리를 놓는 일로 부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지만 다리를 안 놓으면 누가 지나다니고 먼 길로 돌아서 가거나 못 가잖아요. 다리 놓는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뭐 했다? 재능을 주시고 사업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럼 목회하는 일과 다리 놓는 일이 어느 게 더 거룩해요? 대답들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놓는 거 말고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목회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천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 지금 이 시즌에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 일도 뭐예요? 내가 설거지를 하는 건,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할 때, 제가 일을 할 때 내가 일하면 교회에서 월급 얼마 주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월급을 얼마, 사례비를 얼마 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3만 원 받았습니다. 3만 원. 아무리 오래전이라도 3만 원 가지고 애
키워야 되고 어머니 섬기,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걸 일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돈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날 부르심이니까 일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 근데 설거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다른 일 하면 돈이 적어. 그래도 뭘 해야? 설거지라도 해야 이 정도는 벌 수 있어.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아니면 비성경적인 가치관이요? 이게 비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먹은 거 어떻게 돼요? 그럼 내일 뭘 가지고 먹을 거예요? 내가 요리사다. 돈 때문에 요리사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이 때문에 요리사 해야 돼요? 이제 뭐 좀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요리사로 부르셨어. 그래서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누가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을 통해서 간 것을 맛있게 먹고 몸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즐겁게 살아. 그럼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리사가 단순히 뭐만 위해서 일을 해? 이거 해야 얼마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개발하고 하면 이걸 또 사람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도 하고 자녀의 가정의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듭니다. 억압이 가득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목적이 뭐니까? 돈이니까.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이게 우리가 짐승도 아니잖아요, 짐승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기 위해 살아요? 먹고 새끼 낳고 그러고 살기 위해 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니까요.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사랑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오면 때로는 뭐예요?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뭐예요? 원치 않는 일자리가 주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 단순히 내가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이 그러니까 누구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소명을 따라서 일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그 일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일도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을 어떻게 했냐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핫하라? 사람에게 핫하, 사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핫하라? 죽게 핫하는 말은 결국 여러분들은 이 일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성실하게 했냐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하고 일을 하는 거를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뭐에 쓰레기라도 있으면 주워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것도 성교고 그것도 일도사역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은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린 왜 일한다? 하나님이 우리 일하시도록 명령하셨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은 나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다? 선한 일이 있다. 죄가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들어왔다? 나쁜 일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선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하는 어떤 자세,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해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제가 무슨 감을 가지고 일한다고요? 소명감. 하나님 날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제가 46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여러분도 일을 할 때 뭘 가지고 해라? 소명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는 걸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단순히 뭐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월급 얼마나 줄 거야? 나 받은 만큼만 일할게.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성실하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요? 눈가림만 대충 하나 돈 받는 데만 하지 말고 무슨 자세를 가지고 일해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뭐 한다?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트럭을 운전한다. 단순히 내가 돈 이거 한 번 하는데 한 탕이 얼마?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내가 이 무거운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다 주면 이 물건이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줄까를 생각을,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수익은 저절히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게 일이 즐겁겠어요? 아니면 단순히 이거 한 탕이 얼마?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일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계관으로 가야 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단이 성경적 세계관을 흐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서 뭐 간호사 일을 한다.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업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환자를 뭐예요?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환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파합니까? 그때 내가 간호사로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에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동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호사 일을 하는 거하고, 월급 얼마나 주는 거야? 어느 일이 좋아? 이렇게 해서 억지로 돈 때문에 출근해가지고, 그럼 환자들 대할 때도 뭐예요? 짜증나지, 그죠? 사람이 많으면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일이 얼마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세계관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도 뭐예요? 기분 나빠, 기분 좋아? 기분 나쁘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쁘가지고 안 와. 그럼 뭐예요? 병원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 나도 망해.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 일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함으로 인해서 그런 돈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세가 다르잖아요. 결과도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건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건 다 하나님 앞에 뭐하다 모든 일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당분간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할 건데요. 일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월요일날 월요병 앓지 말고 뭐 할 수, 감사를 해야 돼요. 오늘 뭐 하러 가니까? 또 하나님의 일터 사역을 하러 가니까 기쁨으로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좀 무시하더라도 저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뭘 준다?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